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4장 28절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제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가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제일 마무리가 제단과 속죄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가장 주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사 속죄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로, 즉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44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장은 이 예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배 장소가 무엇인지,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성전 밖에서 동문을 바라보니 이제 성전을 다 보고 나니까 그 성전 문이 덜커덕 닫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는 방금 그 물소리와 같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 이제 영광이 충만히 빛나고, 동문은 하나님만이 그 출입하시는 문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이제 안 나가시고 덜컥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다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여기서 이제 안길은, 동문은 하나님만 들어오시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북문 혹은 남문을 안길로 보고 있는데, 그리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왕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고, 이제는 안 나가시겠다고 문을 덜컹 닫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과 함께 계시며 성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쏟아붓기 위함이십니다. 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신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에스겔이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찬양을 하면서 연기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때 5절에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로 성전으로 가서 나름대로 신앙도 괜찮고
또 집안도 왕족 집안이었고 직업도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 어느 뭐로 보나 참 괜찮았지만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을 보면 넙죽 하나님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 모든 규례와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성전을 보면서 즉 성전을 잘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성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자가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죄를 품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그만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처럼 죄 문제나 꺼리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가서 해결하고 또 회개하고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7. 너희가 마음에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은즉 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지 아니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양피를 베는 정도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본성의 방법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는 게 할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례는 나의 이전 삶을 청산하고 이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적인 다짐이 할례입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 마음의 할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육체의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드려지는 자는 진정한 할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8장 같은데 보면은 성전 안에서 성전 벽에다 곤충의 모양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곤충을 그리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이 곤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와서 그 곤충 벽에 벽화를 그렸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 우상에게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그 절을 할 때 이방 우상 숭배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지도했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성소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하며 가증한 범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좀 놀랍고도 경악스럽게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성소 안에서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패역한 짓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예배를 거룩히 드려야 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타락하여 성전 예배를 더럽히는 이런 가증스럽고 참으로 낭패스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성전이 부서졌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레위 자손들이 주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예배에 수종을 드리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장소도 다 파괴됐고 성도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나 죽고 쫄딱 망했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치욕을 다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레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도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까? 10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을 들어 성전 문을 말을 들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가운데서 수종 들게 되더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수종 들을 수도 없는 초라한 포로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수종들게 될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 번제의 희생 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다시 수종을 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 사람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의 그 말라기 3장 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신저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는 이제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대한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제 메시아가 그 길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곳곳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에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2절 그날은 나를 능히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죄 문제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 은을 연단한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자손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거들어주고 아주 가증한 일은 다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제 더 이상 수동들지 못하도록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일반 백성들의 중보자로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자가 이제 제사장,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을 택해서 레위 자손이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중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마저 타락해서 성전에서 이제 수종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담당하라 하시고 성전을 실제 파괴시키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후일에 내 자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금 수종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메시아가 하실 사역은 레위인의 자손을 금과 은을 연단함 같이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시도록 만드시는 것이 메시아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죄값을 치르러 왔는데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인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이제 레위인의 죄도 해결됐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즉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누구든지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말라기서 3장에서 나왔던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깨끗하라
하게 되었고 이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릇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11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 성소에서 다시 회복되어 수종들어 성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습니까? 12 그들의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숭배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13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이게 파괴시켜 버리고 지성소를 없애버리고 동쪽 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14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드는 수종드는 일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 일을 맡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실패해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지만 그들도 실패했고 이제 제사장도 나오지 못하게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면 제사장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성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사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보러 나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같으면 성전 안에 발도 못 들이는 추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감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아버지 부르며 아빠 부르며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온몸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 때와 솔로몬 때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게 그 사독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의 피를 내게 드릴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 수종 들어 내 말 맡긴 직분을 지키되 17 그들의 안뜰문에 들어올 때 안뜰문과 성전 안에 수종들 때 두껍고 더운 양털옷을 입지 말고 시원하고 가벼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8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땅에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땀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청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 그들이 바깥 제사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도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와 세상에 나갈 때가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 주님 전에 나갈 때 그게 예배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지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머리를 옛날 그 율브리너처럼 이 빡빡 지금 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20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고 술 마시지 말고 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재혼을 해도 처녀에게 장가를 가든지 또 사별한 그 사모님에게 재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혼 생활도 이처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인데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백성들을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아브라함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이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으면 그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내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무엇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이제 세상에 가르치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게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송사하는 일은 재판을 하는데 그 율례대로 말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도 법도의 율례를 지킬 것이며, 여기서 또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도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하나님의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고, 또 초막절은 하나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사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한 것에 감사. 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그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내 집의 종들도 함께 안식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세상을 안식케 하고 또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이런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도 안식하게 하는 생활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항상 자신을 깨끗해야 합니다. 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 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 더럽힐 수 있으며, 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지낼 것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율법이 쭉 있는데 이걸 100%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뭘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기업은 종일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으로 선물을 주지 말라. 내가 곧 산업이 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을 잠깐 방치해 두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소중함과 또 감사함을 모르고 예배도 마당만 밟고 엉망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떠나봐야 내가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또 감남산으로 해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 그 악기를 다루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탕자가 되어서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수 없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차라리 있는 게 이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 집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또 수종도 못 들게 하고 그들의 그 성전도 파괴되고 참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를 스스로 담당하는 이 아픔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물이 되시겠다. 곧 내가 선물이 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가 누가 먹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30도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게 하라. 30일 새나 가축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지니 천지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선물이 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